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말할 때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위나 나의 수고, 나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 죄 사함 받은 것이 곧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길이 되었다는 이 사실, 이 모든 걸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최고의 복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모두 다 구원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는 또 구원받은 내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께서 앞장서 헌신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는 처처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늘 궁금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을까?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며 질문하러 왔었잖아요. 바리새인도 물었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 질문을 많이 했어요. 오늘 본문도 동일한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는 뭐라? 하나님 나라예요.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이걸 가르치시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여쭈었다는 거예요. 그 여쭈는 내용이 뭐냐면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라는 이 적으냐는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도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가는 사람이 적으냐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의 질문이잖아요. 그때 그 구원은 앞에서 말했지만 선택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태감을 입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사람만이 가는 것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질문하는 그에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은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기를 말씀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좁은 길이 있고 협착한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넓은 길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은 뭘 말하는가? 아무나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려면,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겸손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고개 뻣뻣이 들고 못 들어가요. 고개 숙여야 들어가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좁은 길이라는 의미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에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좁은 길의 의미는 유일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유일한 구원이요, 예수 믿고 따르는 것이 유일한 영생의 길을 걷는 거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뭐라 힘써라 그랬어요. 힘써라. 분명히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말은 힘든 분이에요. 들어가기가.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주어졌지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건데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받는 거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직분자답게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은 어쨌든 힘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힘쓰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했어요? 같이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누가 얻어?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받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는다는 건 뭡니까?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본문으로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면서 살아온 삶의 마지막이에요. 그게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기 위하여 힘쓰시고 애써셔서 끝까지 그 믿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요. 왜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뒤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싸움이에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게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도 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왜? 17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도 선한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온전해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말한다.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 힘쓰는 거야.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 옮기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결국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것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택함 있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 선한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싸움 날마다 싸우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길, 달려가야 할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 주께서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내가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잖아요. 하늘에 있는 영들을 불러내려 저들을 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왜?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게 달려갈 길 맞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달려갈 길을 마치신 거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한다는 끝까지 견디는 게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마치려니까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뭘 합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니까.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믿음의 승리자,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구원의 완성, 그 영화 구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구원의 완성, 이것을 위한 노력, 힘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앞에서 예수님 말한 것까지 견디는 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8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그 다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이후로는 그러잖아. 이제 이후가 뭐예요? 지금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킨 이 결과를 가지고 그 말이에요. 이 결과를 가지고 이후로는 그렇게 마쳤더니 믿음 지켰더니 나를 위해서, 그렇게 믿음 지킨 나를 위해서, 달려갔기를 마친 나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면류관을 누가 준비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의로운 재판장이 누구요? 예수요.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요. 그분이 그날에 내게 주신대. 그날에 내게 주신다. 여기 내게라는 말이 참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바울의 입장에서 나예요. 그럼 그 나는 누구요? 앞에 말한 7절에 말한 내용이 있잖아요. 선한 싸움 싸운 나, 달려갈 길을 마친 나, 믿음을 지킨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면류관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면류관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면류관이 내게 주실 것이며, 이게 내게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라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건 결국 뭘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죠. 이 땅을 사모하는 게 아니요, 이 세상의 물질을 사모하는 게 아니요, 이 세상의 육체의 건강을 사모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은 주의 다시 오실, 재림하실 나타나심을 표현하는 건데,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한다는 것은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다시 만날 예수, 이건 하나님 나라의 임재하자예요.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거야. 우리 찬송 부를 때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주를 찬송하다. 근데 내가 잠시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잠시 사는 세상.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100살을 살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60살 살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나이 40대가 돼서도 가고 30대에도 가고 어린애기도 가. 그때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몇 년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신분으로 살았냐, 내가 어떤 능력으로 살았냐, 내가 어떤 것을 세상에 누리고 살았냐, 이거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는 세상에서 몇 평짜리 아파트에서 살았니? 너는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가지고 살았니? 어떤 사업을 얼마나 번성하고 일구었니? 여러분, 너는 학벌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그런 거 묻질 않아요. 넌 얼마나 믿음을 지켰니? 넌 얼마나 선한 싸움을 했니? 너에게 맡겨진 사명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감당했니? 너 좁은 물 들어가기 힘썼니? 이런 걸 헤아려서 그에 합당한 면류관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주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래요.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다 들어가고 싶지. 여러분 길을 막아놓고 지나가는 사람 다 길을 막아놓고 한 사람마다 다 물어봐봐요. 천국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러지 난 지옥 가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많아. 그런데 아무리 많아도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힘쓴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이죠. 야고보서 4장에 보면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 말씀을 해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또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사람 죽여가면서 별짓 다 해봐도 그것을 취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또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이게 핵심이야.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에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를 들어 내가 구해 뭐 필요한 게 있어 그걸 못 얻는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래. 여러분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에요 이게. 뭔가 얻고 싶으면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교우지잖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짖는 너에게 응답 주시는 거야.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구한다는 거 기도한다는 건데 기도한다는 건 무엇으로 기도를 해야 돼? 믿음의 기도. 뒤에 보면 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다음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때 구하여도 기도를 했는데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던 하나님인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 같이 읽으시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응?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그 기도의 제목이 그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 어떤 믿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여기 정욕으로 쓰려고라고 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육체적인 욕심이에요. 육체적인 욕심. 세상 욕심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구하는 것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잘못 구했다. 구하긴 했어. 그런데 잘못 구했어.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 우리가 구할 것. 응? 그거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답을 주시길 뭐라고 했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아라. 응? 그 말은 뭐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요.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요. 그럼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말씀한 건 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건 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즉 육체를 위하여 간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교훈을 주셨냐? 그거 구하지 말고 그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는 거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해? 구하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 이거 바르게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않아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24절에 보면 구하여도 들어가길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길 구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들이 왜 그랬을까? 구했는데 못 들어간대. 왜? 잘못 구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면서도 나의 구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목적.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디 있으며
여러분이 우리 서강교회에서 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목적을 놓쳐버리면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하고 내가 이 서강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분명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바르게 잡혀지는 거예요. 그 방향이 잡혀지니까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려고 하니까 뭐예요? 좁은 문이라도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방향 설정이 되어 있는 거야. 목적이 분명하니까 목표가 분명해지고.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3장에서 14절이죠. 거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런 고백을 해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라는 말을 해요. 그렇게 이걸 향하여 달려가는 목표가 분명해진 거야, 목표가. 근데 왜 이 목표가 설정되었습니까? 왜 세상에 나는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히브리 인정의 히브리요, 나는 베냐민의 지파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이 귀한 장황한 이야기를 다 하잖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향하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나는 결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도 없다고 그러고, 이건 바울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생기고 하나님 영광,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의 그 뜻, 왜 나를 가메스 도상에서 만나주셨으며 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는가에 대한 이걸 분명히 안 거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을 분명히 안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고린도 교회 말하잖아.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해라, 살아라. 이 얘기를 하잖아.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 영광이라고는 목적이.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오직 예수 바라보는 거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야.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을 찾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을 찾아야 된다고.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방향 감각도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주일날이 돼도 예배하러 못 나오고 딴짓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늘이 금요철야 예배가 모이는 날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제 안 보였다 그러면 몰랐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수요일날 예배 있는 날인지도 모르고 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왜?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살아? 여러분 지금 왜 살아? 뭐 때문에 살아? 그냥 살아? 그냥. 여러분 그냥이라는 말은요 아주 성경적에서 벗어나는 말이에요. 그냥이라는 말. 우리는 그냥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 방향,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면서 구하는데 그 구함이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구하는. 그러니까 나의 구함이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는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함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너에게 필요한 그 부와 귀, 명예, 권세 이거 구하지 않고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그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셔서 네가 그런 거 안 구하고 네가 이 지혜와 총명을 구하니 참 하나님 기뻐. 그래서 네가 구하는 지혜와 총명도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네가 구하지 않았던 그 부귀 영화 그거 다 줄게. 이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의 응답이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기도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우리의 기도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찬송하며 전도하며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이 있어요. 그중에 기도생활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 기도생활이 올바르지 못하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런 참 낭패를 겪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도 그러잖아요.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 번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가 지나고 났어요. 그러면 소용없다는 거야. 열처녀의 비유에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심이 그거잖아.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에서 열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려. 신랑 맞이하려고.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성경을 말하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많이 준비하였으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적게 준비했다잖아요. 슬기롭다, 미련하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합니까?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준비입니까? 더디 오실 신랑,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 그걸 기다리는 준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오는데 어머나 신랑 온다는 소리가 들었는데 미련한 다섯 저는 기름이 떨어져 불이 꺼져버렸네. 있는 자들에게 좀 빌려달라 하니 너 빌려줘 우리 다 같이 꺼지니 어떡하냐 안 되겠다 그러니 그제서 가서 기름을 채워갖고 돌아와요. 오는데 이미 뭐했어? 문은 닫혔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몰라. 마지막 때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기회 줬을 때, 문이 열려 있을 때,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무슨 준비? 신랑 예수 만날 준비. 계시록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묵상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하잖아요.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혼인잔치 할 때에 그 앞에 설 신부된 자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무슨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그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요? 신랑 예수 만날 준비된 자예요. 여러분 요한 계시록 14장에서 말하는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속에 소속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대감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산 자들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오시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옳은 행실을 살았어. 하지만 분명히 8절에 말한 게 뭐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라. 입도록 허락하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입을 수 없는 옷. 이게 세마포옷이에요,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라고요. 그건 결과적으로 뭐냐? 근데 이건 결과적으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면 자기가 그냥 입는 거잖아, 어떤 의미는 자기가. 근데 하나님은 입도록 허락을 하라 그래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너는 내가 알아.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알아. 너의 그 삶의 행위가 아름다운 헌신이 바울이 아까 말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킨 거 내가 알아. 넌 이 옷을 입어 마땅해. 넌 신부의 자격이 있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혀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인정받는 거예요. 무슨 인정을 받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시자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흘려보내지 말고 기회를 붙잡는 우리들이 되자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여러분은 붙잡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의 이 기회를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 기회를 붙잡은 것에 합당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때가 22주의 거예요. 그때. 문이 닫혔어. 들어갈 수 없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기회가 지나갔어. 기회를 놓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마지막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됐을 때 만에 하나 기회가 지나간 그때에 예수님 제가 서강교회 다녔어요. 예?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저 다 배웠어요. 제자 훈련도 했어요. 예? 주일 성수도 했고요. 11조 생활도 했고요. 다 했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목사였습니다. 내가 장로였습니다. 내가 집사였어요. 권사였어요. 내가 교사도 했어요. 성가대도 했어요. 구역장도 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했으니까. 그런데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어디 가는지 알지 못한데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가 나를 알아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건 뭔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야지. 그렇잖아요. 나는 뭔가 열심을 내고 있어. 나는 뭔가 하고 있어. 근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질 않아. 인정받지 못해.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만 뽑지? 칭찬받는 사람은 왜 거기 집어넣어? 칭찬받는 사람. 성령의 기록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6장의 기록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진정한 지혜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 나라를 아는 지혜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칭찬은 첫째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둘째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간혹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나는 나름대로 좋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믿음도 좋아. 사랑도 있어. 난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생각에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요. 믿음도 좋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냐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볼 때 괜찮으냐고, 목회자가 볼 때 괜찮으냐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는 게 뭐냐면 내가 나의 중심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나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 어떨까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사람들이 말했다잖아요. 응?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셨다는 거는. 주의 가르침도 다 받았어요. 길거리 가시는 거 다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 모른대. 너희는 모른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제자들을 이제 예수께서 보내시고 가서 나름대로 사역을 하다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예수님과 보고를 하는 거야. 보고. 거기 보고를 할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여러분. 주여 주여 예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우리 찬양하잖아요.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여러분 찬송하셨잖아요. 찬양하셨잖아요.
이런 입술의 고백은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했어도. 뒤에 이어지는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면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 선지자 노릇했대. 선지자.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대.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뭐 했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선지자로 살았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 막 병든 자도 고쳐 주었어요. 그랬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들의 생각은, 저들의 말은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행악하는 모든 자라고 그래요. 행악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의 행위가 아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판단대로, 내 지식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거예요. 앞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등을 최대한 동원해서 무언가를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헤아림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한다고 말입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그 말이에요. 나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나의 기쁨이 아니고 우리가 일하면서 내가 기뻐. 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러다가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도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데 안 되면 삐져. 시험 들어요. 우리는 나보다 주님이 앞서야 돼요. 예수님 그러잖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럼 뭐예요 이게?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잖아.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쉽죠.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행악하는 모든 자는 나를 떠나가라. 찾아왔어.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 몰라. 너희들 몰라. 이 행악하는 사람들아 나에게도 떠나가.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이하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들어간 자가 있고 쫓겨난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에서 비유해서 당연히 나오잖아. 부자는 호의호식했다니까 세상에서. 근데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고 거지같이 살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품 안겨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잘못 여러분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분명한 성경의 교훈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냐? 그렇지 않냐? 오늘 본문 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썼냐? 그저 편안하게 넓은 문으로 들어갔냐?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냐? 네 뜻대로 살았냐잖아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그 모습들, 행위들, 습관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함이 되도록 살피셔야 돼요. 그렇게 살피면서 나를 죽이고 나를 자꾸 죽이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좁은 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결국 그때 그 상황 앞에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면 있으려는 거죠. 그때 가서 아무리 울면 뭐합니까? 그때 가서 아무리 이를 갈면 뭐합니까? 문을 두드려봐야 뭐합니까? 안 열리는 문인데, 이미 닫혀진 문인데. 부자 그러잖아. 아우, 저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술에 적셔달라잖아.
근데 오고 갈 수 없대. 너 있는 곳에 이거 오고 갈 수가 없답니다. 끝났어. 그는 영벌 속에 있는 거야. 그냥 영벌 속에.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분들 되셔야 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건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성취됨을 누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라고 하잖아요. 동서남북으로 온다는 건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는 거야. 이방인의 구원. 로마서 11장 말씀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부름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는 세움을 입었다는 걸 말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러잖아요. 14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14절. 자, 이는 바울이 왜 이방인들에게 그 사도로 세워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들 중에 얼마를. 이건 이방인의 구원을 보며 유태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와 이건 뭐야? 우리는 버림받고 저들이 구원받아? 우리가 구원받아야지. 시기를 하게 만든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히 주일하고 그러면서 내 직분도 있고 막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막 복을 받아. 여러분 시기가 돼야 안 돼. 시기 생길 수 있잖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예배생활 하고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나름대로 살았는데 왜 나보다 덜하는 것 같은 저 사람이 복을 받아? 왜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안 돼? 물론 세상적인 복의 기준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걸 세상적으로만 보죠. 영적인 가치를 보라고. 영적인 가치.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나보다 행복해 보여? 나보다 배운 것도 부족한 사람인데 저 사람 나보다 더 뭐 하는 판단하고 뭐 하는 주의라는 거 더 잘해?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인 걸. 그게. 고기 잡는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됐습니다, 여러분. 저 율법에 박식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을 택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도 제자를 택하심도요. 학벌 보고 뽑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재벌을 뽑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왜 그러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밤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예.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누구요? 이게 유태인이에요. 택함받은 유태인이요. 나중된 자도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젠 성도답게 그녀를 입은 사람답게 살면서 그녀에 감사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이고 오직 예수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가 살아나고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삶,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에요. 이게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기쁨,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